4장 17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다 같이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되어 있고 그 뒤에는 너희 속에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계시면서 무엇을 하시냐면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신앙은 삶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계신다고,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라고 아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삶 속에서 체험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형제님이, 어떤 자매님이 그분이 정말 하나님을 닮았어, 주님을 닮았어, 그렇게 알 수 있는 것들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뭐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것처럼 성령의 열매, 그분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삶을 주의 형상으로 바꾸시고 있다, 또 바꾸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의 형상을, 주님을 닮도록 하게 하시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이 뭐냐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중에서 이걸 다 할 수 없으니까 사랑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있는데 사랑이 있으면 다 해결되는 것들입니다. 잘 보면. 근데 사랑은 사실은 상처를 각오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자매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남편을 잘 하는데 그 남편이 돌아오는 것은 늘 상처고 아픔이고 좋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매가 그 믿지 않는 남편을 사랑한다 라고 결심할 때는 상처받을 것을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C.S. 루이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죠. 그분이 4가지 사랑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207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수 있는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면, 형제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오면 얼마나 다양한 생각과 경험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을 내가 온전히 사랑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상처받을 것을 각오하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처를 각오하고 마음의 아픔을 각오하고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희찬이가 군에서 전역한 다음에 저하고 같이 삽니다. 같이 사는데 속이 터집니다. 아주 사는 모습을 보면 군에 갔다 와서 한 일주일은
변했습니다. 와, 이제 군대 정말 잘 보냈다. 일주일 지나니까 다시 원위치 되기 시작합니다. 아주 급속도로 원위치 되더니 방학을 했는데 주로 하는 일이 뭐냐? 아침 한 10시나 11시 늦게 막 일어나서 이제 저는 출근하니까 잘 모릅니다. 근데 집에 와보면 밥을 한 끼 정도 먹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귀찮으면 라면을 끓여 먹습니다. 그리고 뭘 하느냐? 게임을 합니다. 얼굴이 아주 하얘입니다. 햇빛을 안 보니까 아주 얼굴이 그냥 뽀해졌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아주 속이 터집니다. 야,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걸 내쫓아야 되나?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출근하면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사랑한다는 것이 그냥 저것을 용납하고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내쫓아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오래 참으라고 했는데 저것도 참아야 되는 겁니까? 주님, 이 사랑한다는 것이 이런 상처를 각오한다고 하는 건데 지금 저 모습도 제가 정말 사랑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마음이 막 스시때때로 막 들어가서 그걸 보면 와,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아니지, 그래도 사랑해야지. 오래 참으라고 그랬는데 그 희찬이가 저한테 요즘에 아주 시험의 대상입니다. 저를 이렇게 성장하게 하는 그런 겁니다. 제가 그런 생각합니다. 이걸 보고 사랑이라고 하는 게 물론 자식뿐만 아니라 성도 간에도 또 가족들 간에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이것은 내가 상처받을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사랑은 하나 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14장은 형제가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제도 있고 누군가는 이걸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 서로 다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사랑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처음부터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서로 다르다. 누구 파 이런 다른 것들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사랑을 얘기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은사는 서로 다른 거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은사들, 누구는 가르치는 것, 누구는 돌아보고 권유하는, 누구는 섬기는 은사, 누구는 이런 은사들이 다른 은사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해서 나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고린도전서를 쓰게 하셨을까? 우리 가운데 서로 다툼이 있다. 우리 가운데 서로 의견이 하나됨이 없다. 물론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들이 다르지 않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리교와 장로교는 굉장히 다릅니다. 감리교는 사람의 자유의지를 강조합니다. 장로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와 조지 휘필드는 한 분은 장로교, 한 분은 감리교였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서로 만나면 서로 상충될 것 같은데 두 분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성령님께서 주신 성령님이 그 안에 계셔서 그분들을 변화케 하셔서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게 하심으로 그분들이 서로를 정말 존중하고 그분들을 서로를 더 낮게 말하고 그러는 것들을 이렇게 그 자서전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님들을 더 낮게 여기고 그분들을 포용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속에 계셔서 우리의 형상을 주님의 형상으로 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그 안에 사랑이 있게 하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속 사람을 변화시켜 주심으로 우리의 모습을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보면,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우리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좀 놀랍죠? 우리가 어떻게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제 나름대로 분별하는 것은 우리가 질적인 면에서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님은 살아계시면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3년의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요즘에는 거의 80세, 90세를 삽니다. 우리는 주님보다 훨씬 오랜 기간 동안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또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주님은 이스라엘 밖을 나가보신 적이 없습니다. 요즘은 우리는 일본도 가고 중국도 가고 미국도 가고 전 세계를 어느 나라든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주님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지만 우리가 원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은 한 번 복음을 전하면 3,000명, 5,000명 이렇게 전했지만 지금은 몇만 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어떤 특별한 대중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보다 그와 같은 일도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사실은 조금 주님께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됨이니, 정말 좋은 표현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셨습니다. 물로 이렇게 조금 주신 게 아니라 부어주셨다. 사랑을 부어주셨다.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님을 체험하고 감사하고 또 그분과 대화하고 또 그분으로부터 위로를 얻고 또 말씀을 읽을 때 그분이 말씀해 주시는 것들로 인해서 교훈을 받고 내 삶을 바로잡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삶을 통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와 같은 일, 그리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 속에는 제가 분별할 때는 우리가 가진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16장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여기 부분은 뭐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문제가 있어서 옥에 갇히죠. 바울과 실라가 21절부터 보면. 그리고 이제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며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들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들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열심히 정말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보에서. 그 복음을 전한 결과가 뭐냐면 잡혀서 매 맞은 겁니다. 정말 죽도록 매 맞아서 감옥에 갇힌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내가 이거 도대체 주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뭡니까? 매 맞고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신 그분들은 자신의 한계를 돌파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뭘 했냐면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이 사실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찬송할 수 없을 때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집에서 정말 힘들고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믿지 않는 아내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정말 힘들 때 그 입 가운데 찬송이 있다. 찬송이 있다. 오늘 부른 찬송처럼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집에서 뭐 청소를 하면서 혼자서 흥얼흥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며 주께서 나가기 원합니다. 이런 찬송을 얘도 만약에 한다. 집에서 집안 분위기가 막 침침하고 정말 힘들어서 그런 침침한 어둠, 이렇게 아주 무거운 가운데 있는데 누군가가 흥얼흥얼 대는 겁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할 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 못하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청소를 하면서 중얼중얼대면 그렇게 한다. 그런 그 집안의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그렇게 찬송하는 분 입술에서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고 누군가를 험담하는 그런 이 말들이 나오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게 합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또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겁니다. 신앙은 이제 구원받고 쭉 생활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신앙은 참 이론이 아니다. 신앙은 정말 삶이다. 하나님이 계신 것, 성령님이 계신 것, 성령님이 내가 기도하는 것들을 들으신다고 하는 것,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발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도우신다고 하는 것들은 이론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체험되고, 그 체험된 것 때문에 나의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는 시편 116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간과 내 목소리를 들으심으로 내가 주께 감사하나이다. 그것을 그냥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나의 간구를 정말 들어주시는구나. 정말 감사하다. 성령님이 그 전에 내가 정말 힘들 때 나에게 어떻게 한 것들을 기억나게 하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힘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를 그렇게 힘주시고 위로하셨지. 또 나에게 그렇게 하실 거야. 성경을 읽다 그전에는 무심코 지나갔던 그런 말씀들이 오늘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정말 위로되게 하시고, 소망을 잊고 있다가 다른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망을 기억나게 하시고, 내가 잘못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기억나게 하셔서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오늘은 제가 아침에 가면서 이제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주신, 아들을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고 나옵니다. 아들을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 그렇게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침에 쭉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그리고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 내가 지금 정말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지금
그런 어떤 말씀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채우실 것이고 또 힘들다면 위로할 것이고 또 격려하실 것이고 또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기억나게 하실 것이고 아침에 쭉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은사로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겠구나.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어떤 은혜 또 그런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살아야 되겠다. 이제 아침에 그렇게 하면서 출근을 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삶이다. 하나님과 함께 느리지만 뚜벅뚜벅 함께 걸어가는 것. 그리고 그분께서 하시는 것들을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고 또 우리의 능력을 초과해서 초월해서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을 이 땅에 내려보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806의 모든 형제 자매님들 성령님을 경험하시고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원하고 저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